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된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지명을 잘 이어가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낯선 지역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라 하는 요한 세 명이 선교팀이 돼서 급으로 사역을 잘 마치고 버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와 복음의 내용 가운데 의외의 일이 4번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을 2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라 하는 요한이 버가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급으로 사역을 마치고 버가에 도착을 했죠. 버가는 해변에서 약 20km 정도 가야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는데 160km 정도 돼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100고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그 도봉산이 600고지 정도 되거든요. 그 2배나 되는, 거의 2배나 되는 높은 지역에 도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가에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세바스테 도로라는 그 도로로 쭉 올라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쭉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지 마가라 요한이 나는 그만 가겠다, 난 돌아가겠다 해서 결국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발에 문제가 있어서 돌아갔는지, 마음이 상해서 갔는지, 아니면 뭔가 힘든 문제가 있었는지 원인은 모르지만 그가 돌아갔다, 그렇게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 부산에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함께 태국에서 1박을 하고 그리고 캄보디아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10여 명이 갔었는데 신앙이 제일 좋아 보이는 교수님 한 분도 함께 가셨는데 그분이 방콕에서 1박을 할 때 밤새 가위에 눌렸다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계속 밤새도록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캄보디아에 못 가겠다, 이 단기 팀이지만 내가 이렇게 함께 하는 거 너무 어렵다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으로 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마음을 정리하고 자기의 얘기를 하고 모든 팀원들이 손을 얹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캄보디아 단기팀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인도 차이나반도 기도팀장이 돼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누가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분열은 또 다른 분열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마가라 요한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지난번에 중간에 가버렸다, 그런 사람 또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맞서게 됐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누굽니까? 최고의 신앙인이고 선교적인 일에 헌신자였죠.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전했던 도구들이었어요. 누구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문제 가지고 싸울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 갈라서기까지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마가라 요한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의 그 태도를 보고 기가 막혔겠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계속 긴장하고 교제하지 않으려고 했죠. 바나바가 직접 올라가서 이 사람이 주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전하고 다 소개하면서 화합하게 해줘가지고 문을 열어놨는데 그것이 엊그제 같은 일인데 바나바가 지금 누구를 용납하지 않고 안 데려가겠다? 그것은 바나바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교팀이 한 팀에서 두 팀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이지만, 그러나 분열은 분명히 위기를 가져오고 교회다움도 잃어버리고 지도자다움도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분열이다. 바울은 그렇게 진단하면서 이렇게 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저는 이 말이 가능할까? 부부도 같은 말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성도들이 모두가 같은 말을 어떻게 해요? 교회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얘기인가? 불가능한 일을 왜 요청하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하긴 좋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말을 해요? 이렇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하라고 하는 사도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자기도 바나바하고 다투고 갈라섰으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같은 말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말만 하면 되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그 말을 하면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을 품으면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면 그 뜻을 품으면 돼요. 내 말 하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만 해야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시하는 말을 했다고 본을 보여주셨죠. 교회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두 부류였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며 7시대를 말하죠.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정착 시대, 사사 시대, 사울 시대, 다윗 시대, 예수님의 시대, 이렇게 7시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먼저 출애굽 시대는 나그네 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함을 받은 시대로,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를 안 믿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첫 번째 단계, 그것을 출애굽 시대에 대응해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설명 중에 의외의 얘기가 3번 나오는데, 먼저 18절이에요.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기적 속에서 나왔고 기적으로 하루하루를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행동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을 했고 반역을 일삼았고 불신했으며 하나님이 가려고 하신 그 길 반대 길로 갔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해서 저들은 어려워졌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모자랐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450년 만에 그 땅을 다시 들어가게 되었죠. 애굽 생활 400년,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정복 기간 10년으로 보면 450년 만에 아브라함 이후에 그 땅에 다시 들어간 기간이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선물을 주시면서도 마음에는 그렇게 큰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기대 이하로 행동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의외의 상황은 사람들이 왕을 구하여 사울을 세웠으나 패하신 사건입니다. 21절입니다. 사사시대를 끝나면서 사람들이 강력하게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이 부인당하는 일이라고 간주하셨지만 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한 그 왕은 악신의 조종을 받았고 다윗을 추격하며 다녔고 이스라엘 역사를 어둠 속에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만에 그 사울 왕을 폐위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던 왕을 세웠는데 왜 나라가 좋아지지 않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남자 15%, 여자 17%가 다수결로 정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나라가 이렇게 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점점 회의론이 많아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몇 표 차로 대통령이 되는데 정말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할 때 그가 몇 표 차로 대통령이 돼서 하는 그 일이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는 것처럼, 모두가 원해서 세운 왕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세운 사울이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의 후손이 놀라운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예언인데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앞에 보시고 이 예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내 씨는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졌어요. 영원히 견고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놀라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의 무대에 올라오기 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모든 백성에게 전할 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렇게 소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의외의 상황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말을 외웠는데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사건이에요. 이게 27절에 나와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를 죽였다. 두 번째,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그 글 속에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글도 있어요. 그걸 아예 통째로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우던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읽는 것보다 같이 읽는 게 좋으니까 3월 1일 날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백독으로 하면 사람이 바뀝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성경을 다 달달 외워도 예수를 모를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와, 저분은 3시간 기도하네? 그럼 그분이 더 경건합니까? 바빠서 출근한 사람은 신앙이 없고 3시간 기도한 사람은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횟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니, 달달 외워도 예수를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놀라운 위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몇 번을 읽어라, 몇 시간을 기도해라, 내가 이제는 목회 후반부로 가면서 소용없다. 그게 아니다. 많이 읽어도 예수를 모를 수 있다. 교회를 모를 수 있다. 많이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 속에 나오고 있죠. 예수님도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권능만 보여주겠어요? 메시지와 함께 권능을 보여줬죠. 그런데 갈릴리 연안의 이 도시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만 받아들이고 그분의 메시지를 철저히 거부했을 때,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 가서 이렇게 했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말씀이 역사 속에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선지자들의 글을 외우지만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어요. 사람들의 무지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이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실패죠. 하나님은 뭐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원하는 걸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철저하게 반종교적으로, 반신앙적으로 움직이는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27절 하반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오면 대접받지 못하고 미움당하고 멸시당할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조각난 돌이니까 못 써하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그 돌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주워다가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저건 아니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저게 뭐야, 팬티를 걸치지도 않은 거예요. 부끄럽게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고개를 가로젓는데, 그 대응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었고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은 그 시신을 방치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일하심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굉장히 강력한 일하심이 있었어요.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잘못된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세웠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증거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세 구절에 따라서 부활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이죠. 그 세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바울의 설교 중에 33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성부가 성자에게 한 얘기를 미리 기록한 거예요. 자, 언제 며칠날 예수님이 태어나느냐, 12월 25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34절,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룩하고 미쁜 은혜, 은사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부활에 대한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이에요. 35절에 나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분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썩지 않도록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복음이 38절과 39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성경 말씀, 이거 복음이니까 성경 읽을 때도요 또렷이 읽으세요. 그리고 마음 다해서 읽으면 그 읽을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대강 읽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너희들의 무지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무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받을 수 없는 의롭다함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고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전달되기 전에 하나님이 40여 년 광야에서 참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앞에 세웠는데 그 사람이 역사를 새롭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고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은 선지서를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인간에게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여놓은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믿을 때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그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생소한 분이 있다면 너무나 귀한 복음이니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을 채워서 불교처럼 여러분이 부처가 돼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되는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반대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로는 안 돼요.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 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위험한 얘기가 뭐냐면 최선을 다했는가? 그거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로주의에 빠지게 돼요. 교회에서 계속 질문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가? 난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예배 드리는가? 아니면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게으르게 산 사람도 있고 부족한 가운데 산 사람도 있지만 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다 예수를 힘입어 여기에 나왔기 때문이죠. 자녀를 키워요? 자기 실력, 자기 힘 안 통해요. 자녀들 예수를 힘입어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방법, 예수를 힘입어야죠. 예수를 힘입으면요, 잘 되면 예수님 은혜예요. 안 될 것 같아도 예수를 힘입으면 절망은 없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자꾸 많은 말을 하지 마세요. 예수를 힘입으면 시대가 어려워도 교회는 복을 받아요. 아멘. 금요일 날 우리 영락 농인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농아부 저녁 설교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이 전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초기엔 너무 어려워서 막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지나고 하면서 교인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당회를 20분만 한대요. 교회가 풍족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니까 당회를 길게 할 게 없대요.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봤냐 하면 저희 교회 교인들은 다 가난한데 어떻게 이런 헌금이 드려지는지 모를 정도로 주일마다 놀래요. 영락농인교회는 농인들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주님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거죠. 예수를 힘입으면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경고의 말씀으로 매듭지어지죠. 41절이에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무슨 말이죠?
한 일은 예수님 보내서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일러줘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으로 인해 그들은 복음을 무시하고 받지 않기 때문에 놀라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을 했다고 하면서 설교를 마쳤어요. 좀 경고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강력한 마지막 도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신 두 번째,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 또 오는 거죠. 상담을 할 때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1시간 하고 다음 주 또 하고 몇 달을 하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것처럼 복음도 한 번에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그 주일에 온 사람이 다음 주에 올 때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의 반응인데 비방하고 배척하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독에서 내쫓아요.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열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48절을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도도 하나님이 주도해서 만드셨고요. 복음이 전파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설교도 무의미해요.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이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 약속의 성취,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된다는 이런 메시지 사람들 안 좋아해요. 제가 손주들 이렇게 보니까 이가 날 때쯤 과일을 먹더라고요. 딸기 주면 홀딱 받아 먹고 블루베리 주면 그렇게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먹고 수박도 먹고 잘 먹어요. 그래서 제가 먹는 당근을 썰어가지고 입에 하나 물려봤어요. 삶았으니까 씹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근을 딱 먹더니 맛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입에 이렇게 하고 나는 그게 현지 알았더니 당근을 물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근을 이렇게 보면서 저게 복음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친구한테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 할 수 있어요? 딸기면 전해주지. 당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 누가 듣겠어? 이거 누가 믿겠어? 그런 내용들이 복음이에요. 당신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사람들 정말 싫어해요. 내가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 정말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안 받아 먹을 것 같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당근 같은 복음을 줄 때 받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가?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수동태예요. 수동태 사역동사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사람을 데려다 놓고 복음을 듣게 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려줄 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기준이 뭐냐 하면 그분이 원하는 사람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복음의 완성도 하나님 손에, 복음이 전달될 때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죠.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고 두 사도를 내쫓아버리죠. 나가라고. 그래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받아들여요? 성경적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 집안도 하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바울의 얘기를 듣는데 환호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설교에 대한 반응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길고 정말 집안도 좋고 졸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성경을 찾으라고 해도 안 찾아요. 읽으라고 해도 안 읽어요. 그냥 교회 와서 수동적으로 여기 있다가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참 어렵고 집에서 핍박하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환호하고 기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이 기독교 신앙이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아침에 늘 저에게 카톡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아침 일어나자마자 2잔의 물을 마시고 식사하기 전에 1잔, 잠자기 전 1잔의 물을 마시면 병을 예방할 수 있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뒤에 이런 글이 붙었는데 여러분도 많이 읽어봤죠? 이 정보를 읽으신 분들마다 10곳 이상 옮겨주신다면 아마도 당신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메시지를 전하세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1잔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주무시기 전에도 물 1잔이 그렇게 좋대요. 사람을 살릴 수 있대요. 우리가 가진 메시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영생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잘 안 해서 그래요.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실 수 있어요. 영락 농인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데요, 옥인교회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죠. 기도합니다.